네,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하루 주셔서 저희들 하루 이틀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언제나 주여 동행하며 흥행할 수 있는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께 부탁드려올 때 수고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1절로 26절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들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의 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멸한 사도수에 들어가니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절 전에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내일은 원래 이제 수련회 당일은 저희가 평일을 쉬고요. 제가 이제 특강을 맡아서 부활절 본 강의, 또 부활절 예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 유다가 죽은 거죠. 가룟 유다가 죽고 그, 그 이후에 빈 자리를 그 유다의 그 자리를 채워서 다시 12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들이 그 수를 채우죠. 사도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이제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할 것은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다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부활인데 부활을 만난 사람들인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 사건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이해도 시키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사도들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의 중요한 직분인 거죠. 중요한 역할인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그 사도들도 처음에는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도 믿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형제들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목격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오면 그 증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주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아마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목격자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도마가 만나고 나서야 믿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다 생명을 다해서 그 부활을 전했고 또 그렇게 로마가 변화됐죠.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주님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병이 뭐 치유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역사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부활이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죠.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에, 단 한 번을 보여준 거예요. 단번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불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과학이 중심이 된 세상 가운데서 과학을 신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부활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사도들이 전부 하나같이 모두가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게 다 순교하고 화형도 당하고 그죠?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뭐라고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고 역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했던 그 시점에서는 다 어떤 거예요?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보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의 이들의 경험과 체험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죠? 우리가 믿을 때 복되다. 믿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이고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에 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며 모든 죄를 다 불사르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믿을 때에 주님께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의 주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증거할 때 그 믿음이 전달되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2장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부활이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순교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활을 확인하지 않고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내 반복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네. 주님은 다시 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증하셨다.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부활이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부활이 없다면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코란에도 예수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죠. 부활은 빠져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셨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다시 병들고 다시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 모든 것이 이 요한복음 20장의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모든 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이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니 또 뭐예요?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마치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살리시죠. 그렇듯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주임을 전한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듣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음, 믿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에는.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질 자에게 전해집니다. 그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듯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도 전파되는 것도 누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 개혁도 막을 수가 없죠. 섭리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이죠. 담대하게 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목격자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들 너무나 당당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두려워하고 숨고 이러는 게 아니죠.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인이다. 제자들은 이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한 자를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들은 사명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한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죠. 어떤 이들은 교훈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이런 것이 교훈이잖아요. 이빨 맞으면 입전도 되고, 그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교훈들과 법도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하죠, 교훈이. 그런데 그 교훈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그래서 의미로 접근하려고 하고, 자꾸 이 사실 유무보다 그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사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곳,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심으로써 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일평생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갔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던 사람들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믿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담대히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취하시켜 주시고 능력이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오셔서 이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사역 위해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또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었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시간을 이루어진 것이 낫습니다. 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주고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만왕의 수 없어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